찬양하실 때에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 찬양에 함께 참여하실 텐데 찬송가 245장 1절 그리고 3절을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축도가 끝난 후에도 구주를 할 때에도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3절 같이 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또 그 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롬프를 켜기도 어려운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었는지, 또 가난한 쪽방들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올 수 있었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훈으로 심지어 보증을 서지 말자, 이런 글귀를 써놓을 만큼 보증 때문에 온 집안이 그렇게 쫄딱 망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시련들을 어떻게 다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는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점심도 주지 않는 교회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맨날 교회가 넘치도록 몰려들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눈물 흘리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련들 가운데서 가족들의 결속력은 참으로 대단했고, 함께 나누었던 그 신앙심은 인생의 그 어떤 장벽들도 다 뚫고 나아갈 만큼 확고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별을 따주어서 그래서 행복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 허세에 찬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 속에 깃들어 있는 그 남편의 사랑 때문에 아내는 안심할 수 있었고,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행복이 저녁 밥상을 둘러앉은 모든 가족들을 정말로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원에 들러서 느긋하게 꽃 구경을 하면서 올 때에 꽃이 정말 예뻐서, 아니면 만난 간식을 먹어서 그래서 좋았던 것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냥 즐겁고 그냥 행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행복을 우리한테 던져주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이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온 가족들은 다 서로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아무리 티격태격한다 할지라도 가족들은 나 자신의 일부입니다. 가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이와 똑같이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틀림없이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들처럼 우리 온 교우들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특별히 좋은 선물을 맨날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관계 또한 더 확장되고 견고해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관계 속에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즐거움을 던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오시고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도 찾아오고 즐거움도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 예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오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참으로 큰 행복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파이톤이라고 하는 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서 맨날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날 이어지자 바울 사도가 견디지를 못하고 그 귀신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왔고 아이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왔고, 그리고 치안관은 이 바울과 실라를 내로 치라고 명령하고서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 일행은 빌립보라고 하는 익숙하지 않은 도시에 와서 처음으로 루디아 가족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온 가족에게 세례를 준 그 일로 매우 고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일, 그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갇혀버렸으니 참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사도는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렸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까지 다 풀려버렸습니다. 간수가 이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죄수들이 감옥에서 다 탈출해버리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간수를 막았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려서 모두가 다 도망갔을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간수는 참으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복음 선포에 참으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교회가 되게 한 그 루디아의 가정 교회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바울 사도는 이제 또다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복음 전도의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역사하는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영을 알아보고 떨면서 떠나갔습니다. 욕심의 눈이 먼 사람들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조항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다음에 자기들이 승리한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꽁꽁 묶어두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변함없이 선포되어지고 또 퍼져 나아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운 때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박해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뜻도 있었겠지만 또 동시에 그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위로받고 또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새로 생긴 교회, 그래서 교인들과의 교제가 해를 묵은 오랜 신뢰관계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이 지지와 이 위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바울은 그 시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지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루디아와 또 이 감옥의 간수가 성도로 있게 되어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일생 동안 늘 바울을 지지하면서 큰 힘을 보태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나 경제적인 형편이나 이런 환경적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교제의 힘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사건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빌었던 그 기도가 이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지옥 구덩이에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는 십자가에 달리셨을지라도 그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곳과 마찬가지로 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시련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이 이 비참한 땅의 세상에 엎어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까지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비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은 내가 곧 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로 곧 가겠다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추지 않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성도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그 목소리가 더 우렁차게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영혼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실 것이고, 또 이 땅의 시련 가운데 간구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갈증들은 다 해소가 되고,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좀 신령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천사는 이르기를 성령과 신부가 곧 교회가 예수님이여 오십시오 하고 말씀할 때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에 목이 마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도 오게 하고, 또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와서 거저 그 샘물을 받아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분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세상을 위로해주고, 또 악한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를 고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때가 찼다, 시간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셨던 그 선포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신비로운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욕심에 눈먼 사람들의 눈은 떠지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이 소식을 힘써서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여 오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 호소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스로 성령 안에서 자기를 넓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의 구심점이 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도 따라서 우리들과 목소리를 합해서 예수님이여 오십시오,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하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생명샘물을 거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저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음 선포자들이 왜 세상에서 이토록 박해를 받고 또 순교를 했습니까? 한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데 이 세상에도 수많은 욕망들이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오해를 받고 의로운 일을 해도 악하다고 매도를 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꿈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온 세상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랄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 연결되어서 그야말로 교회로 진정한 한 몸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기쁜 노래가 여러분들의 삶에 신비로운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어서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흡족히 받아서 우리가 온 세상에 오실 주님의 기쁜 소식을 힘차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정결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목소리를 합하여서 온 세상이 함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오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하늘의 생명샘물을 다 받아들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그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